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성경 302페이지에 있고요, 20쪽에 있고요. 불편하신 분들은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해보세요. 네, 우리 함께 합독해서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제목을 본문을 가지고 두려움을 넘어 말씀으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하고 주안에서 기쁘게 감사하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 또 인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노민승 형제님은 캐나다에서 오신 거예요? 잠시 왔죠? 네, 오늘 보니까 테너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렇잖아도 확실히 다르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려고요. 왜냐면 매주일마다 오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2년 됐네요. 2024년 7월 1일 저녁 9시 30분쯤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 시청역 앞에서 퇴근 후 신호를 기다리는 중에 한 분의 차가 역주행을 해서 인도를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사상자가 생기게 되었죠. 아마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모든 분들은 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지만 그들 인생에는 엄청난 사고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인도라는 개념은 뭡니까? 차가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바리케이드도 쳐 있어요. 안전한 곳인데 그 안전한 곳이 침범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안전한 길을 걷는 것도 두렵다. 이런 말을 유세스가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두려움이 일상이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뉴스는 그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학습이 되어 있냐면 우리 삶의 불안함, 두려움이 끊임없이 나를 옥죄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품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졌어요. 아니, 백화점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어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우린 정말 큰 충격을 받았죠.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을 우리가 또한 현장에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사고도 역시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학습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안에 불안지수, 이 두려움의 지수가 상당히 높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디 가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좀 제가 무거운 얘기해서 송구한데요, 좀 분위기를 전환하면 제가 어제 오후에 일정이 하나 있어서 일정을 갔다가 오후에 교회를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성경학교를 주일학교에서 이제 아주 재미있게 했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들어와 보니까 모든 사람들, 선생님들, 아이들이 다 물놀이를 즐겁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자꾸 저한테 누가 자꾸 목사님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서 제가 안 나갔어요. 근데 누가 차를 빼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뺐다가 몽창 제가 물을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적중을 했어요. 저한테 물을 주신 분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이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좀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봤더니 이런 거더라고 보니까요. 자, 두려움,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꺼리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염려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염려는 내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갈라지고 나른 상태를 염려라 그러면, 이 두려움은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보다 환경과 문제를 더 크게 보는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뭐예요? 두려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환경과 문제를 더 크게 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이런 큰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이유가 바로 뭔지 여러분 아세요? 그게 오늘 1장 1절과 1장 2절에서 벌써 시작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왔는가? 왜 걱정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영적인 리더, 바로 모세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사람 지도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백성들에게 두려움이었고, 지금 이것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게도 걱정과 두려움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여호수아 앞에 이런 두려움만 있던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두려움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점령할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의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훨씬 더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고 그저 연약하게 짝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면 100%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여호수아가 하게 된 거예요. 또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가 우기였다는 거예요. 건기 때는 걸어서 갈 수가 있는데 우기 때는 절대로 걸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모든 상황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어요. 겁을 먹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지고, 1장의 마음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경제에 대한 두려움, 어떤 분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 어떤 분들은 신앙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움에 함몰돼서 그것만 있다 그러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거기서 못 나오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목회하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참 감사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고 함몰되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모든 상황이 지금 여호수아를 겁먹게 하고 두려운데 하나님 그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9절 말씀 사이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3번 등장합니다. 자, 6절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 거 내가 아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너는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강하라는 무슨 말이냐면 내 쪽으로 굳게 서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셨고, 담대하라 이 말은 외적인 행동으로서 용기와 두려움이 있어도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음을 굳게 하여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을 네가 실행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두려움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오신 분이 있습니까? 내 지금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걱정의 마음을 갖고 오셨으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상황이 아닌 말씀에 집중하기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닌 말씀에 집중하는 거.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맞이한 상황은 현실은 최악이잖아요. 최악이에요. 자기를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죠. 또 그들과 싸워야 될 대상은 너무나 강하죠. 또 그들 앞에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이게 두렵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맞이한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뭐밖에 묵상하지 않고 있냐면은 끊임없이 자기 앞에 있는 절망적인 이 두려운 상황만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모세는 죽었어. 가나안 백성들은 강해. 홍해는 건널 수가 없어. 이 부분을 끊임없이 지금 거기에만 함몰돼서 그 문제만을 보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그의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자, 보세요. 그게 1장 2절과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자기의 두려움의 대상, 두려움의 상황, 두려움의 어떤 한계를 느끼는 이 상황만을 보는 이 여호수아에게 그의 관점을 어디로 올리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장 5절도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호수아가 몰입되어 있는 두려운 존재 상황만을 보고 있는데 그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릴 것을 보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문제라서 그렇지 이게 내 문제가 돼보세요. 이게 여호수아의 문제니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지만 그게 내 문제가 돼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두려울 거예요. 염려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좋은데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내 두려운 상황만 훨씬 더 크게 보여서 그게 나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고통하고 힘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직장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신앙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네가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저굴에 집어넣기로 마음 먹고 그 다음에 금령을 만들어 도장까지 꽝 찍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게 6장 10절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지금 다른 신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자기 위험이,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뭐합니까? 자기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에,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모르죠. 근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처럼 그런 어떤 상황과 문제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하나님께로, 말씀에게로 돌리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른 어루나 치우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주한 가나안 땅은 거대한 거인들과 성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겠죠. 타협도 할 수 있고 방법을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에서 조금 더 탈선하지 말고, 다른 상황에 타협하거나 인간적인 혈기를 갖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가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래요. 어떤 상황이나 감정이나 세상의 풍족과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에 기준해서 이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지내며 사시면서 어떠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 혹시 우리가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이게 나를 두렵게 하고 이것이 나한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기사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반겨보려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묻고 찾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 내용이나 여러 가지 3대 프로젝트를 여러분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께 얻은 메시지가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 본당을 공사하는 거였어요. 본당 공사하는 거였어요. 왜? 뭐 1층도 손을 대고 그다음에 카페도 좀 손을 대고 3층도 손을 대면서 다 이제 했는데 이 본당이 너무 스크린이 안 보이고 힘들어 하셔서 이걸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그 부분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업자들을 만나서 컨택을 했고 거의 다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금액이 얼마 들었냐면 거의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그 견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참 고민스러운 거죠. 왜냐면 이 돈을 교회가 쓰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교회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그 많은 돈을 들이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장로님들이 처음에 하자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현실을 딱 보니까 현실이 이걸 하면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 업자들에게 다 말을 했고 이해가 다 됐는데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냥 했어요. 여러분, 저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하라 그러면 해요. 안 하고 하라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기사역의 중요한 메시지고 그리고 뜻이 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만 봤어요? 현실을 본 거죠. 현실을 본 거예요. 왜? 재정이 부족해, 이게 어려워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가 생겨, 이것만 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게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자. 그것이 저에 대한 계획과 말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 땅에 수많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돕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저한테 이런 말이 들렸어요. 아니, 목사님은 또 힘든 일을 우리한테 시키네? 이거 한다고 누가 가나? 막 이런 얘기 저한테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8교회 개척교회를 품게 하셨고 그 8교회 교회 개척교회에 130명이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도 우리가 3차로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열치열 기도된 목사님들을 다 불러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후원도 해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많은가? 넉넉한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하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번에 맥주감사 헌금을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진 난 것도 우리가 도와드리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뭐 금액적인 건 말씀하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이번에 맥주감사 절기헌금에 우리 교인들이 300명이 좀 넘친데 그 인원수의 가정이 되는 분들이 거의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거의 안 빠지고 이 정도면 우리 교인들이 한 가정에 한 분씩은 다 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다고 저한테 기뻐하시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만 보지 않고 상황만 보지 않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리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우시고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8편 29절 말씀, 이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담은 그냥 일반 담이 아니라 성벽이라 그랬죠. 근데 내가 못 뛰어넘으니까 그 장벽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같이 뛰어넘는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 앞에서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알면서 삶으로의 순종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면서 삶으로 순종하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8절로 우리가 가야 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두 번째, 주야로 것을 묵상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7절에 우리가 읽었던 7절에도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어떻게 해요? 행하고.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듣는 거로 지키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 그래, 감사한 일이야. 근데 그 말씀을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너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너희가 나가길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1장에서 초반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여호수아가 순종을 해요. 자, 어떻게 순종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아요. 자,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줬고 그 언약을 이 여호수아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지금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행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 잘 듣는 거 중요하고 묵상하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티가 안 나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저만 떠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본당문을 나가고 나면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이 카페에 갔을 때 주차장에서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집에 가실 때 말하는 거 보면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교회 바깥에, 여기 바깥에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냥 상징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벽 하나인데 그 벽 하나만 딱 나가고 나면 어떤 마음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내 감정, 내 어떤 기분, 내 생각, 내 철학이 훨씬 더 앞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내 삶 속에는 아는 신앙이지 삶의 신앙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저 벽 하나가 우리를 지금 가두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되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을 나가서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눈빛, 여러분의 손빛이 다 뭐래요? 삶의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장로님들하고 예수마음 당회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저한테 참 부끄러운 것을 저기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건의하셨어요. 여러분, 장로님들은 저한테 건의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은혜가 충만하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말 답답한 문제가 많아요. 뭐가 답답하냐면은 그분이 어떤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약간 좀 감정적으로 제가 대응을 하고 반응을 했어요. 걔네가 이랬어요. 그 장로님한테. 그럼 장로님,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랬어요. 감정이 섞여 있죠. 네.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또 어떤 분들이 또 마음이 어렵대. 그래서 이렇게 해도 못하고 저렇게 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왜 또 가만히 있니?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제가 그때 좀 약간 욱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주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일 지내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목사, 네가 지금 제일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 너가 지금 매일 큐티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지만 너가 진짜 제일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잖아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우리 예수마음 당회할 때 이제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큐티하고 하려고 해요. 큐티를 먼저 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내 목소리, 내 감정, 내 생각만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지난 3월 달부터 매일 말씀 묵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한 5개월 됐어요. 알고 봤더니 한 120명이 지금 여기 동참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사니까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생기더라고. 제가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 제가 느껴요. 아, 말씀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예배위원들과 안내위원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교회를 출근하거나 아니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면 그분들이 안내하는 것을 보면 천사가 있는 것 같아. 아멘이 적네. 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더라고 보니까요. 또 이 무더위에 토요일부터 주방에서 준비하시는 분들, 또 이은카 앞에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또 한양단 찬양대 제가 들으면 요즘에 너무 은혜를 받아요. 네. 노민승 형제님, 네. 매주마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에 끝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2부 예배에서 찬양단이 우리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그 피나레송을 부르잖아요. 그럴 때 오늘은 안 나가고 같이 노래를 불러주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니까 박수를 막 쳐줘. 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말씀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또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주차위원들, 방송위원들, 재정위원들,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우리 교회 뒷담화가 별로 없어요. 뒷담화가 별로. 여러분, 모든 교회는 뒷담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요즘에 뒷담화가 제 귀에 안 들려. 모르겠어요. 장목사님이 다 컷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귀까지는 아직 안 들어오더라고. 여러분, 뒷담화 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요. 왜 자꾸 남을 뒤에서 흉보냐고 말하냐고. 앞담화를 하시라니까요. 그냥 앞담화를 하세요. 그러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설교를 제가 이제 8월 달에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영향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띄워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경에
밑줄을 치듯이 삶에 밑줄을 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막 달았어. 막 여기 보니까 빨간색, 파란색 다 있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런데 삶에는 밑줄이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 오늘 주보에다가 칼럼을 써놨어요.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 이거 제가 옛날에 써놓은 건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니 교인들이 그렇게 예배의 은혜를 받고 성경도 보니까 막 밑줄도 막 쳐져 있고 빨간색도 막 다 있는데 왜 삶에서는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사냐고요. 성경에 밑줄 치듯이 삶에 밑줄을 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저한테 어제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 너부터 똑바로 해. 너부터 똑바로 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무더위에 힘내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드립니다. 박수까지 나올 건 아닌데. 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작년부터 묵상한 게 뭐냐면 여름이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 보세요. 잠언 20편 13절 말씀입니다. 자, 추능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그냥 순진하게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에 한 번 7월 마지막 주에는 아이스크림을 사드리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애들까지 다 합하면 400명이 돼요. 그럼 400개 준비해놨어요. 근데 가실 때 하나씩만 드세요. 2개 쓰시면 안 돼요. 하나씩만 드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 중요해요. 묵상하는 거 중요하는데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요, 예배 끝나고 나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옛날에는 제가 제일 늦게 갔거든요. 요즘은 제가 제일 빨리 갑니다. 제가 8시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본당에도 청년들이 있고, 어떤 뭐 3층 가도 그렇고 1층 가도 그렇고 청년부실 가도 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들들그래. 거기서 그들의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저한테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영향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이 본당 문을 나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이 떠오르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표현대로, 갖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세요. 격려하신다고요.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격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세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1장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격려를 듣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우세요?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격려의 시험을 얻으시기 바라고 내 인생에 문제만을, 상황만을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리시기를 바라고, 신앙을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의 순종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이 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들 수 있는 한 주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텐데요, 혹시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손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분이 지금 여호수아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왔을 거예요. 힘든 마음으로 교회를 왔을 거예요. 그리고 걱정된 마음으로 주님께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 시선을 문제만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알을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격려하심, 여호수아를 끊임없이 격려하신 이 격려가 날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시간에 우리 마음을 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금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줘서를 우리가 저희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을 주께 왔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너무나 하나님 그 문제를 보면서 너무나 힘듭니다. 그 문제를 보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것을, 너의 문제를 향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돌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너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제 알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순도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행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셔서 이 교회 문을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의 메가시스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어떤 사랑을 전해야 될지를 고백하기에 도와주시옵시고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절망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괴로운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경주하시되 여호수아를 경주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들의 경주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고 붙잡아주셔서 우리가 함께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나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도와주셔서 저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성령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셔서 저들이 아픔을 하시는 주님, 고통을 하시는 주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 오늘 저희들이 여호수아처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왔습니다. 모세는 죽었고 오늘 내 앞에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만 보면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의 시선을 상황만 보지 말고 다시 말씀 앞에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는 지켜 행하라가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성도들, 낙심한 식구들, 불안한 식구들 향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경종하신 그 경종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임함을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선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개척교회들과 농어촌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 성사람들 머리 위에, 저 북녘 땅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빙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